본문 말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 화면에는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좀 개역 개정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요걸로 하지 않고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핸드폰이나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개역 개정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으로 서라입니다. 성전으로 서라. 그리고 이 성전으로 서라의 말씀은 좀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음 주 5주년 기념 예배 때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열방에 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최한 목사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즌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동시키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 이 시간 이후에 이제는 부의 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재정의 축복은 그냥 복 받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재정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놀라운 대추수 부흥의 시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 바로 5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이제는 5년이 차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26층으로 점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지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흥 외치는데 부흥이 뭐예요?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 뭘 그리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 부흥의 열매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부흥이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선한 것이죠. 좋은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부흥을 구하고 있는데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또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 중보자로서 쓰임받고 계신 루앵글 목사님이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보겠지만 주님의 임재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벗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말했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백성들이 도망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암흑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암흑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현저하게 다시 회복되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presence, 주님의 임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외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구분시키고 구별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교회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로도 다 담을 수 없고 온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고 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온 바다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주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You don't have to come.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임재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니까요. 온 천국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끝나느냐? You don't have to come, but you do. 뭐래요? 안 오셔도 되는 분이고 임재할 의무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슨 마법 상자여가지고 막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 승리하지, 언약궤만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진 이 언약궤는 그냥 나무 쪼가리인 거예요. 나무 상자인 거예요. 언약궤가 왜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부흥의 열쇠인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제사였어요.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곳 가운데 주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성소 위에, 회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뭘로 되는 것입니까? 진리와 영. 바로 말씀과 예배. 그것이 예배라 그랬죠. 뭐라고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결국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 이끌리는 삶,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의 임재를 담아내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학개서 말씀의 앞구절 6절 바로 앞에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말씀과 영인 거예요.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를 열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주일날 와서 찬양 3곡하고 4곡하고 말씀 듣고 나 예배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예배가 아닌 것은 나의 삶에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가 담기어지고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어린이 설교 시간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가 있었고, 현대 교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암흑기들이 있었어. 주의 백성들의 암흑기가 있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한 것이 뭐냐? 말씀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거였어. 예배의 운동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운동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부흥이 임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
언약궤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회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결국 이 공간을 옮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그 공간에 담겨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주의 백성들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인생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구약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포로 귀환기 시대의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사야,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성전의 회복, 이 예언되고 나서 여호수아, 여기서의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이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1차 기한, 2차 기한을 통해 3차 기한을 통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우리의 삶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 서라 라는 이 말씀의 시리즈를 나눌 때에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러니까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독해야겠어요? 거기를 통독해야겠죠. 학개, 느헤미야,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이때가 다 동시대입니다. 이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책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지만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성벽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교회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막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고 너무 멋있다, 멋진 말씀이다 라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학개서의 말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는지 학개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시리즈 말씀 가운데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대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몇몇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귀환해요. 포로가 귀환해요. 그리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이후에 처음 한 게 뭐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합니다. 기초를 다시 세워요. 그랬을 때 막 감격과 환호성과,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이 어른 세대들은 그것을 보면 통곡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온 중동 지역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놀라운 강력한 메아리같이 퍼져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 지어 놓고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대적자들의 음모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약 16년 동안, 우리 이것을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16년 동안 성전을 짓던 걸 멈춰버려요.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16년 동안 프로젝트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오랜 시간 이 성전의 재건의 공사 시간이 중단되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그 포로로 있다가 수년 만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는 자신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삶에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놓고, 내 사업 문제 해결해 놓고, 주님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의 성전 지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회복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고 이제 안일한 생활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자신의 삶에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배가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무너졌을 때, 예배가 최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성전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주를 향한 예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포로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영적 침체기가 임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학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다시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했다. 주의 성전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꾸짖는 메시지를 지금 학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듣고 나서 학개가 말씀을 전해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들의 예배의 삶이 무너졌는데, 나의 임재가 너희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그라지고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내 집은 열심히 쌓은 거예요. 벽을 열심히 쌓고 난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옳으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벌어도 흘러나가는 것, 옷을 입어도 내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먹어도 내 배가 배불러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니 나 예배 안 했으니까 저주할 거야? 니네 예배 안 했으니까 내가 벌 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자들의 인생, 예배의 삶이 무너진 자들의 인생을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무너진 자들, 예배가 첫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사로잡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살아도 마치 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 패배, 우울, 낙심, 실패, 낙담, 이러한 삶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주의 임재를 벗어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임재에서 벗어난 이후 시작된 삶,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주님은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성전을 재건하라. 예배의 삶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예배를 새롭게 해라. 나를 향해 나아오라. 나의 임재를 사모해라. 나의 임재를 갈망해라. 하나님은요, 예배 받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치 막 나르시즘에 막 가득 차가지고 너 왜 나 찬양 안 해? 너 왜 나 예배 안 해? 너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니네 예배하지 마. 그러면 내가 돌과 산들이 외치게 할게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막 인간의 예배를 받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성전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거봐,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의 임재가 너의 삶에서 사그라드니까 너 가난 속에 빠지게 되잖아.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의 삶이 세워지지 않잖아. 수확이 없잖아. 열매 맺지 못하잖아. 그러니 얘들아, 나의 임재로 다시 돌아와. 풍성함 가운데로 돌아와. 나의 임재 안으로 회복해. 예배의 삶을 회복해. 성전을 먼저 지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주의 임재가 나의 삶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를 회복해. 성전을 먼저 재건해. 성전을 회복하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해 라고 말하면서, 잘 봐, 내가 온 땅을 진동하는 날이 올 거야. 온 열방과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날이 올 거야 얘들아. 근데 예배하고 성전이 회복된 너희들에게는 그 진동의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야.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놀라운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 너희들에게 가져오는 부, 너희들에게 가져오는 재물은 그 목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다시 쓰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성전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주의 성전에 회복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회복되리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재물과 복을 통해 너희들은 이것을 또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임재는 성전을 회복하는 자, 예배가 회복하는 자에게 임해지는 것이에요. 이 시즌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담는 성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나중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시즌 하나님이 예비하신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그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청년들과 가정들과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은요, 물론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개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4개월여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는데, 이 포로 귀환기에 세워진 성전 안으로는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영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이후에 암흑기가 다시 한번 찾아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말라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 다시 세워줄게 라는 예언에 머물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인 거예요. 나중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이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취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면 다 된다 라는 믿음이 서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기도는 나의 삶의 문제에 묶여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시선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안일한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학개의 꾸짖음에 우린 귀 기울여야 돼요. 너희들의 예배의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판넬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판벽한 집. 아까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넬로 세워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판넬로 세워진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렇지 않죠. 겨우 그 정도에 너네 만족하며 사냐, 이 말씀이에요. 겨우 이 땅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정도 삶에 너네 만족하고 살 거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이 온 만물이 내 것인데,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데 니네 그 판넬로 지은 집에 만족하고 살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삶의 문제를 걸고 나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배에 거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부흥은 와요. 부흥은 옵니다. 그럼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수개월 전에 남성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하셨어요. 예배면 다 된다. 예배면 다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송중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만 믿는 교회. 예수도 믿는 교회 말고 예수만 믿는 교회. 이 예배면 다 된다, 예수만 믿는 교회,
이 선포의 깊이를 이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이해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면 다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교회, 이 새로운 성전으로 부르신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신앙 고백 있으세요? 다 대답하시겠죠. 저 신앙 고백 있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다 고백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 어떤 의미로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서로에게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중들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었던 군중들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직장 얻게 해주실 수 있구나. 내 월세 내는 거 도와주실 수 있구나. 야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취준생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에게 직장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군중도 믿었어요. 자신들의 억압된 삶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지도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야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정치 세계 가운데에 막 사회주의가 들어오려고 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군중들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은 위대한 티처라는 거 믿었어요. 야 말씀이 놀라우시다. 이 설교 말씀 너무 좋다. 와 오늘 주일 설교에 나 은혜 받았다. 예수님 믿어요. 군중들도 말했어요. 내 질병, 내 죽음, 가난을 해결해 줄 존재라고 믿었어요. 아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 치유받을 수 있구나. 아 내 자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귀신 내쫓아질 수 있구나. 아 이 시대에 기적이 있구나. 내 질병 치유해 주실 수 있구나. 군중들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고백 위에,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단순히 잘 가르치시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어라 라고 고백하시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아세요? 요한 서신에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는 신으로 믿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 축소시켜서 믿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는 것.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삶의 모든 순간 이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을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신앙 고백대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당신은 내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걸 알지만, 믿지만, 만약 내가 이 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로 다 없어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신 자리에서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할 때 그 성전에 나중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결국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는 우리가 꿨었던 그 꿈의 그림은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배면 다 된다는 마음이 없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배면 다 됩니다 라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1층에서 5층 계단 열심히 올라가서 조금 더 나은 삶, 판넬로 지었던 집을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는 삶, 자전거 타던 인생이 자동차 타는 인생 되는 삶 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어요. 정착하는 삶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는 인생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계단으로 5층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다 보니까 성전 회복에서는 손을 놓게 됐어요. 굳이 예배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배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라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 종교적이야. 무슨 산기도까지 가야 돼?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까지 기도를 해야 돼? 무슨 내가 직장에 가서까지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아이고 내가 무슨 직장 구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주님 이 정도면 되잖아요.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하고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 인생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계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신앙이 아니란 상태에 머물 때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백성들을 몰아넣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나눴던 말씀과 같이 적군들을 보내기도 하고 홍수를 보내기도 하고. 왜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런 나라, 중국 이런 나라, 그런 나라 안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나라가 복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배로만 살아요. 예배가 아니면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주 예배 무너진다고 해서 막 죽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한다라는 걸,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이게 힘들어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 그냥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로 힘든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면 다 된다라는 삶의 태도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밀어 넣어야 돼요. 산기도를 그래서 우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육을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굳이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주일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왜?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 되는 거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부흥이 오는 거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목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예배가 아니면 목숨이 넘어가는 삶의 태도로 나를 내가 밀어 넣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야성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합시다. 새벽에 기도하세요. 집에서 성경 통독하세요. 먹으세요. 산기도 오세요.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너 예배 안 하면 죽는 거야. 너 예배 안 하면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예배 아니면 니네 죽는 거야. 니네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 전대는 구멍이 있는 거고,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추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배 아니면 니네는 죽는 거야. 이 믿음대로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 회복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 시즌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통독하세요. 그리고 이 주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 구절 한 책 한 책 나누면서 여러분들과의 삶에, 나의 삶에,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예배, 성전, 주의 임재, 성벽이 회복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